인사 좀 나눌까요? 교회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 교회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전날에 최병락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면서 그분의 참 미국 생활과 한국 생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이 볼륨이 대단히 크더라고요. 엄청난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분이 그 축복의 비밀을 하나만 얘기하라면 교회를 사랑했대. 남다르게 교회를 사랑했답니다. 네. 그게 이제 교회를 사랑한 줄 알았는데 그게 예수님 사랑의 방편이더래요.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결론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하신 그 결론,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좀 사랑하는 예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이고, 머리면 전체 인격을 대표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치를 또 매겨주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은 그 관계의 큰 틀에서 기도는 관계다, 이런 말씀으로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 기도는 관계라고 하는 이 전체 주제에다가 이 황금률은 이 관계의 절정이죠. 이 관계의 절정을 영적 모든 관계의 마스터 키가 되는 이 황금률을 기대서 기도는 관계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눴어요. 관계도 안 되면서 구하기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라.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자녀다. 이 관계가 선명하다면 아마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는 진리죠.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내 몸 안에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루어 주리라. 뭐의 관계죠, 관계.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의 심부름꾼 이웃들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뚝 끊어졌어요. 이웃들의 관계들이 뚝뚝 끊어졌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10시간, 24시간 기도해요.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 산상수훈의 맥이 그래요. 참 단순히 기도론이 아니라 관계론적 기도론, 이것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거의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결론 부위에 진입한 거예요. 결론에 오면 언제나 설교학적 논지에서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소위 이야기 그룹, 이야기 시리즈를 우리에게 이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가 언제나 두 가지씩 소개돼요. 오늘 본문도 두 가지가 소개되는 두 길, 두 문, 그리고 또 다음에는 두 나무 이야기, 그 다음에는 또 두 건축물 이야기, 또 그 다음에는 두 권위자 이야기. 그래서 결론다운 메시지를 두 이야기로 짝을 지어서 시리즈로 말씀 나누고 있어요. 결론이 필요하다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결정하라는 거예요. 네, 이런 말씀에서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이제 이 좁은 문 그리고 좁은 길, 이 화두를 갖고 그 상대 개념인 넓은 문, 넓은 길,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비유하면서 그 주님께서 이 가치를 충분히 계시하시고 드러내시며, 네, 아마 1만 회중, 산상수훈의 그 회중이 거의 1만 명에 육박했다는데 그 회중을 향하여 주께서 초대하시고 초청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이 두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연결돼 있어요. 문을 딱 열면 좁은 길이 쫙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아주 소수래요. 많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자락에 가면 생명이라는 걸 만난대요. 생명. 좁은 길을 선택하고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생명. 예, 그 끝에서 생명을 만난다. 그런데 이 상대 개념인 넓은 문과 넓은 길, 그 끝에는 멸망이라는 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멸망.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가치를 이제 발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넓은 문, 넓은 길, 여기 끝에는 멸망이라는 것이 약속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넓은 문, 넓은 길에는 많은 사람이 찾는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래요. 여기 함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에는 대단히 고민거리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간다라고 하는 거기에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기대치 때문에 사람들은 편하게 따라갑니다. 편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좁은 길로 가라 하시면서 그 좁은 문에서 그리고 좁은 길에서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거기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초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화두로 말씀을 내놓으신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직감적인 이 부작용 또는 오해,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이 구원받는 문, 구원의 문과 구원의 그 길이 정말 좁으냐 이거예요. 만에 하나 이 구원의 문이 좁거나 그리고 구원의 길이 정말 적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 핑계를 하나님께로 다 이렇게 전가시킬 위험이 놓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건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 자체를 조그만하게 해놨으니까, 그리고 구원의 길 자체가 너무 협소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못 간 거 아닙니까? 많은 인류는 그렇게 핑계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핑계댈 수 없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과연 문자적으로 정말 적은 문이고 적은 길이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정말 그 문이 문자적 작은 문, 작은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성서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노아의 방주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 실제 구원받은 숫자는 8명밖에 안 됩니다. 노아의 가족. 그러면 너무너무 작은 그 구원의 이 방주가, 그러면 조그마한 문 하나만 내도 될 수 있는데요. 노아의 방주는 실제 사람이 열고 닫는 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을 만큼 이 프레임 자체가 얼마나 크게 만드는지. 8명이라는 걸 주님이 몰라서 그러느냐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의 문은 큼직하게 사람이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정도의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구원의 문은 자체가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구약 성경의 전통에서 우리 민수기 35장 정도에서 비춰지는 이 하나의 구원의 이 프레임은 도피성 제도가 있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48성읍으로 나누고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으로 구분하면서 요단 서편의 도피성이 3개요. 요단 동편의 도피성이 3개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도피성이 도합 6개가 세워집니다. 도피성이라는 건 부지 중에 사람들이 살다가 부지 중에 살인하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참 잘못하다가 이렇게 고의가 아닌 이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제도, 이걸 도피성이라 그래요. 이 도피성으로 가는데 이 도피성 자체가 어디다 세우느냐?
높은 산지대, 구릉지대죠. 높은 산. 왜? 많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이 구원의 용이성이에요. 쉽게 볼 수 있도록 어디서든지 동서남북에서 내가 피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처소, 도피성.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진입하는 이 도로가 이게 뺑뺑 돌아다니면서 찾기 어렵도록 하지 않고 직진하고, 그리고 이 폭이 14m 정도가 돼요. 엄청나게 넓죠. 근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대꼬북구나 여러 가지 이 굴곡들을 평평하게 길을 닦아요. 돌뿌리 캐내요. 나무뿌리 캐내버려요. 그래서 길이 평탄하게 합니다. 구원의 길 자체가 이렇게 협소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구원받는 숫자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찾는 이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좁고 그런 의미에서 작은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 사람들이 많이 안 찾는 그 길에 거기에 진리가 있다.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근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안 쫓아가느냐는 거예요. 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거기를 선택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뭘까요? 거기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거기는 불편한 곳이기 때문에. 네, 생명의 길은 불편한 거예요. 전 비단 10만 원을 벌려고 해도요, 불편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벌어지는 거지 편한 관계 속에서 10만 원이 벌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10만 원이 생명이에요? 근데 생명도 못 되는 그 작은 가치인 10만 원 하나 내 손에 쥐기까지도 이게 불편한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고 얻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생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이 생명 자체를 얻는데 편한 거를 추구하는 논리 모순이에요. 논리 모순.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편하게 해줄게요. 편하게 해줄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 천국 가게 해줄게요. 이런 교단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단이 있다면, 이런 교회가 있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하나의 우리가 다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넓은 문, 넓은 길을 상대해서 주어진 문과 길이에요. 넓은 문,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넓은 길을 선택하고 넓은 문을 선택하는 이유는 심리적 증거 하나만 갖고 있어요. 심리적. 그 실체가 뭔지를 고민하고 그 실체를 검증하고 쫓아가는 사람이 극소수고, 대부분은 이 심리적 근거 하나만 갖고 쫓아갑니다. 참 저쪽이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럼 저쪽에 저 식당에 엄청 많으면 뭔가가 있을 거야.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많이 간다는 말은 분명히 뭔가가 있기 때문이야. 이 정도 알고 따라갑니다. 더 이상 깊이 분석 없어요. 그게 근거예요. 얼마나 애매합니까? 이 근거가. 따라가는 동기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저쪽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근데 많이 가는 것의 실체를 보면 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쟤들이 다 고민 끝냈다는 거예요. 편하다는 거. 사람들이 참 이렇게 가는 길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합니다.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그 결과는 멸망이라.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을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이 그렇고요. 성경 많은 부분에서 이 좁은 문 좁은 길 이미지 메시지가 참 많아요. 왜 좁은 문이고 왜 좁은 길일까? 일단 예수님은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성서적 언약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근거는요, 심리적 증거가 아니래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다는 거예요. 근거. 하나님은 인격자세요. 인격의 원형이시죠. 다른 사람들은 다 시건하고 말을 뭐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더라도 하나님만큼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신다고 약속하는 이 인격의 완전성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기 분명해요. 근데 이 좁은 문, 좁은 길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실체가.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이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 굉장히 모순적으로 비판합니다. 왜 기독교는 배타적이냐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오직 이 좁은 문 좁은 길만 고집하느냐는 거예요. 좀 더 넓은 문 그리고 좀 더 넓은 길을 소개하면서 이 포용성 넓은 이 사랑의 박애 정신을 갖고 이 기독교의 진리를 선포하면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예수 말고 석가도 구원의 길로 열어놓고 또 뭐 공자도 열어놓고 마호메트도 열어놓고 소크라테스도 열어놓고 뭐 각 동네만의 지역신에 해당되는 장승들도 열어놓고 귀신들도 열어놓으면 이 구원의 폭이 얼마나 문도 넓고 폭도 넓어서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고 많은 인류가 구원받는데 유효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듣기는 좋잖아요. 그러면 좋겠죠. 예. 구원의 길이 까다롭지 않고 그저 어지간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하지만 한 가정이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가족 식구들이 이 문 하나만 가지고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의 호주가 뭐 좀 이 사랑 긍휼의 마음이 컸던지 이 울 밖에 있는 한 거지들이 막 겨울쯤인데 벌벌 떨고 배고파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그들을 울 안에서 초청합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시죠. 그랬더니 이 곧 얼어 죽을 그런 거지들이 어디로 들어가나요? 저쪽으로 들어오면 문이 있어요. 여기 왜 문이 없나요? 이 딴지를 거는 거예요. 왜 그쪽으로만 문이 있나요? 문 좀 여기저기 내시지. 왜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럴 새가 있냐는 거예요. 난 배고파요. 조금 있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주인의 긍휼을 입은 내가 지금 문을 탓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문 하나가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진리예요. 그런데 문 하나인데 둘이라고 말하면 그게 참 선지자냐고요. 문 하나를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비진리냐고요. 문 하나인데 두 개라고 말하는 것이 이단이고 문 하나인데 10개라고 말하는 것이 듣기는 좋지만 속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를 세워놨는데 둘, 10가지, 100가지라고 말하면 듣기는 좋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꽝꽝하면서 속아서 멸망을 당하느냐는 거예요. 기독교는 정직한 거예요. 하나이기에 하나를 말할 수 있는 곳. 우리 엄마가 하나인데 둘이라고 10이라고 말하는 거 이거 정말 폭넓고 포용력이 큰 것 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를 하나라고 말하는 이 정직성 그리고 그 하나 위에 서 있는 이 용기 이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참 이 구원의 문 그리고 구원의 길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 대충 이렇게 따라와 이렇게 구원의 길을 소개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참 교육자의 모범자고 예수님은 참 계시자의 예언자의 아주 원형에 속한 분이신데 정말 너무너무 선명한 거예요. 두루뭉술 교육법이 아니에요. 선명한 교육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나는 문이라.
나는 문이래요. 이거 얼마나 선명해요. 내가 문이다.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길을 기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원웨이, 원게이트 원웨이예요. 오직 문 하나, 오직 길 하나, 오직 한 길. 이 길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는데 당신이 문이라고 말씀해요. 나는 문이다. 얼마나 선명해요. 예수님을 열고 가야 천국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선명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구원의 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문이라는 거. 편협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팩트인데요. 그게 사실인데요. 이 사실을 사실로 선포하는 게 정직함이고 솔직함이고 선한 이웃인 거죠. 예수님만이 열고 들어가야 예수님 뒤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문이래요.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라고 말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아예 자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예수님이 길이래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많은 인류 중에서 몇 퍼센트가 예수를 믿을까요? 아는 사람들이 따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에 석가를 추가하고 거기에 마호메트를 추가하고 거기에 소크라테스를 추가하고 거기에 우리가 희망하는 어떤 것을 추가해 준다면 따라올 사람이 많겠지만 왜 예수 하나에게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상정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사실인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사실인데 사실을 사실로 말하는 이것이 세상은 우리를 배타주의라고 우리의 폭이 좁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다원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편협하다고 비판할 때 사용되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에베레스트 산 비유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아마 이 지구상의 가장 높은 산으로 이 산을 올라가는데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동서쪽으로 남서쪽으로 북동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다양성, 이게 종교 다원주의자들의 자기들의 정당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다양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왜 기독교는 하나만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참 논리 모순인 것이 저들이 상정하는 다원주의를 표방하기 위해 내놓은 비유는 잘못 설정됐다는 거예요. 적어도 다원주의는 에베레스트 산도 내놓고 백두산도 내놓고 한라산도 내놓고 아마 이 세상에 높다고 기라성 같은 높은 산들은 다 내놓고 모든 산은 구원이 있다고 말해야 그들의 적합한 비유예요.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 하나, 이건 기독교의 길을 다시 재증명해주고 있는, 자기들의 모순 속에 재증명해주는 비유밖에 안 돼요. 뭘까요?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두고 감리교식으로 믿어도 천국 가요. 장로교식으로, 방향이 좀 다르죠? 장로교식으로 믿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침례교식으로 믿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순복음식으로 믿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동서남북 진입로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을 두고 조금 방향이 좀 다를 뿐이지 이렇게 교단별로 다르게 측면에서 올라가는 에베레스트 산 한 산을 정복하는 이 길, 이건 기독교의 진리를 그들이 다원주의가 오히려 우리를 입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비판을 하려면 정확한 비유를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우리의 길,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포용주의예요. 동쪽으로 예수 믿어도 서쪽으로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다양한 방식들이 인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좁은 문 좁은 길에 서서 우리가 갈 때 이 넓은 문 넓은 길 이 두 가지 양단에서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선택의 기로를 두 이야기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어요. 선택해야 한다.
넓은 문을 선택하건 넓은 길을 선택하든 좁은 문을 선택하든 좁은 길을 선택하든 우리의 선택의 그 결과는 우리가 그 결과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암벽타기라는 이 스팟 영상을 축제주일 때마다 몇 주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아마 기억이 날 텐데요. 암벽타기의 로이스라고 하는 아마 세계적인 대가가 있었어요. 그는 그의 아들 피터와 애니라고 하는 딸하고 이렇게 아버지, 아들, 딸 이 세 식구가 함께 암벽을 타러 산에 갑니다. 암벽을 타다가 잘못해가지고 동료 중에 잘못 발을 디디고 그래서 이 밧줄이 놓쳐지며 이 캠이 바위의 틈에서 빠져나오면서 추락을 해요. 막 엄청나게 높은 이 고지대에서 추락을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비명 소리를 내면서 추락을 하는데 캠 하나가 바위 틈에 꽂혀가지고 떨어지다 말아요. 중간입니다. 아직도 땅에 닿으려면 한참 내려가야 돼요. 박살날 수 있는 위치죠. 그런 상황에서 가장 밑에 아버지가 매달려 있고 한 줄에 중간에 아들 피터가 매달려 있고 가장 위쪽에 딸 애니가 매달려 있어요. 뭐 암벽타기의 고수인 로이스 아버지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마음을 차분하게 가져요. 차분하게. 그리고 저 위에 제일 맨 위에 매달려 있는 자신의 딸 애니를 부릅니다. 애니야, 너 배낭 속에 캠 있지? 캠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연결시키는 쇳덩어리 캠이 있는데 이 캠이 있지? 네, 있어요. 그거 바위 틈에다 다시 꽂아라. 지금 저기 매달린 것은 조금 있으면 끊어지고 풀어질 것인데 또 하나 견고하게 해서 우리가 해놓고 SOS를 쳐서 구출 연락을 하자. 이러면서 이제 여유를 가져요. 고수는 여유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애니가 그것을 노력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미 저거 하나밖에 남지 않은 저 캠이 그나마 떨어질 위기에 있는 거예요. 아빠 안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자 아버지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중대한 결정. 가운데에 매달린 아들 피터를 불러요. 피터야, 아버지는 배낭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근데 너는 배낭을 갖고 있지. 그 배낭 속에 칼이 있지 않니? 네, 있어요. 칼을 꺼내라. 네, 아버지의 꺼내라는 명령에 아들은 칼을 꺼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시 연속해서 명령해요. 아들아, 아버지 쪽에 매달린 그 줄을 끊어라. 아니, 어떻게 끊어요? 이 소리를 듣자 위에 있는 애니, 딸이 대부분의 아버지를 더 동경하죠. 딸이 막 반항합니다. 오빠 그럴 수 없어요. 아빠 죽이면 안 돼요. 근데 아래쪽에서는 내가 죽어야 네 동생과 네가 살 수 있어. 내가 죽어야 네 동생과 네가 살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아주 양쪽에서 이 피터는 위에서는 끊으면 안 된다, 아래서는 끊어라. 이 두 가지 명령 속에 뭔가 한 가지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 있는 거예요. 끊어야 하나? 끊으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안 끊으면 셋이 다 죽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피터는 결단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 말을 선택합니다. 또 끊었죠. 너무너무 벼랑 같은 곳에서 아버지는 떨어지면서 현장에서 축사해서 죽어요. 하지만 이 피터가 결정하기 전에 먼저 결정한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버지의 결정. 아버지의 결정은 두 결정이 개연성 안에 놓입니다. 하나는 다 사는 길. 이게 넓은 길이에요. 다 사는 길. 셋이 다 살 수 있는 길을 시도해 봅니다. 그때 아버지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는 죽음이거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문이고 당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당신의 그 길이의 실체가 뭐냐면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주문이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내 십자가를 따라오라, 이 말인 거거든요. 이 아버지가 자기 십자가를 지은 거예요. 내 죽음을 통하여 너를 살린다. 십자가, 이게 불편한 길이에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 뒤에, 근데 실제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앞에 우리를 향하여 작은 십자가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 이 구원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작은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광야에 꽂혀서 거기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양편에 두 강도의 십자가가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강도의 십자가는 다 사람을 죽임으로써 처형을 당하는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런 폭언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도 여기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너도 내려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조롱하는 거였어요. 그때 다른 한편의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사람아, 너와 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십자가에 당연히 죽어야 할 죽음을 죽는 것이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 이 예수는 당신의 죄도 없이 무고히 여기서 죽어가는 이 예수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편들어 주고 있어요. 변호해 주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 구원이냐? 언제 생명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내 작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 십자가 사이에 나의 생명이라는 게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참 진리예요. 기독교의 참 진리. 참 내가 가는 길 너는 편하게 해라. 대속의 진리라고 하는 미명하에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편하게만 소개하고 있다면 위험한 교회가 될 거예요. 정말 사실은 우리가 10,000원 하나 내 것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필요한 것처럼, 하물며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약속된 그 진리의 문, 진리의 길이란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는 건 기독교의 정직함이요 참 종교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만 의존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이 그 구원의 길이 전체라면 아마 기독교는 사기일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를 삼켜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은혜의 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미라클이에요. 복음의 신비예요. 한 번은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하나님의 뱀이 됩니다. 하나님의 뱀. 그랬더니 이 바로가 그 정도는 우리 마술사들도 할 줄 안다고 하면서 마술사들을 데려다가 뱀 하나를 만드는데 이게 바로의 뱀이에요. 그런데요, 이 뱀이, 하나님의 뱀이 바로의 뱀을 잡아먹어요. 오직 하나님의 뱀만 남습니다. 우리는 죄값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의 십자가, 나만의 고난, 나만의 아픔, 나만의 실수, 나만의 약함, 나만의 모든 연약함들, 이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크신 십자가 안에 나가면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를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만 남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며 이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기가 없어요.
여기는 허세가 없어요. 여기는 솔직함, 여기는 정직함, 여기는 용기 있는 언어. 이것이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교회의 문은 어느 정도며 교회의 길은 어떤 길에 서 있는지를 살펴야 해요.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과연 우리 교회의 문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의 교회의 그 길, 교회가 하는 그 길은 어떤 길인지를 한 번은 반성해야 할 때가 됐다는 거죠. 비단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을지라도,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 아니고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문은 아닐지라도, 과연 좁은 문 좁은 길이라도 그 길로 진입한 사람만이 생명을 얻고 그 길로 진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면 이 교회는 20년, 30년 기대할 만한 교회가 될 겁니다. 과연 이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할 때 그 실체가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과연 성도를 위한 십자가는 있으며 또한 이웃을 위한 십자가는 있는가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것이 저는 이 코로나 기간에 많이 느끼는 시점이었어요. 코로나 기간에 한국 교회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볼 때 오늘 우리들의 문이나 그들의 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그들의 길이나 우리의 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존경스럽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차별이 없으니까. 그들이 돈을 귀중히 여기니까 우리들도 돈도 귀중히 여기고, 그들이 몸뚱이만 귀중히 여기는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몸뚱이만 귀중히 여기고, 뭔가 저 세상의 문과 우리의 문, 저 세상의 길과 우리의 길에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새로운 문, 주께서 약속하신 그 문을 가지고 있는가? 그 길을 갖고 있는가? 그 길의 실체, 그 문의 실체인 십자가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를 희생해서 너를 기쁘게 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희생해서 세상을 기쁘게 하는 이 프로젝트는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교회의 문을 검토하고 우리 교회가 가는 그 길을 다시 검토하며 얼만큼 완성시킬 거냐, 이거보다는 얼만큼 신용이라도 할 거냐, 얼만큼 시도를 해볼 것이냐 하는 부분이 우리의 과제였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나를 손해시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랑의 박스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두 종류예요. 왜 사랑의 박스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사랑의 박스를 환영합니다. 나도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환영한다. 저는 참 우리 좁은 문 좁은 길의 현실, 막연한 추상 명사로 두루뭉술한 진리를 선포하고 붙잡으려고 애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나는 문이다, 나는 길이다, 근데 그게 십자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교회. 실제로요, 우리 사랑의 박스 120 박스가 이제 130여 박스가 준비될 것 같은데, 이 박스를 이렇게 우리 대전 유성구 관내의 행복누리재단에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그 생각을 했다는 것이 특이점이래요. 행복누리재단은 열어놨는데 이 코로나 기간에요, 사람들이 다 응축돼 있대. 이곳에 나누려고를 생각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반기는 거예요. 저렇게 반기는 이 모습이, 우리 하는 이 작은 프로젝트가 너무너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저렇게 환영할까? 누군가가 이 신성의 무슨 주민센터에 우리 성도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전화를 하는 순간에 이 공무원이 겁을 먹은 거예요. 겁을 먹어가지고 우리 동사무소에 직접 주지 마시고요,
누리재단이 있으니까 거기로 주면 거기서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수정된 거예요. 이 공무원들이 요즘에 비리 문제가 너무해서 무슨 전화 한 번만 받으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거든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못 받겠다는 거예요. 높은 뜻교회 거를 못 받겠다. 그게 수정한 거예요. 그래서 누리재단에서 50개 박스를 신성 주민센터에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70개 정도는 유성구 전체의 저소득층에게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받아들이는 자체가 얼마나 반가워하는지요. 뭐 목마른 자의 물 만난 것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요. 참 우리 교회는 다니엘 기도회와 함께 회복주일과 더불어서 많은 부분의 영적 회복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회복이 되지만 세상 사람들도 함께 회복할 수 있는 신용은 필요했잖아요. 신용.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도 살기 힘들지만 그래도 더 힘든 사람들이 더 어려울 것이기에 그들에게 함께 우리를 희생하면서 작은 십자가를 한번 져보겠다는 몸부림. 이게 물론 그들을 대박치게 잘 살게 하는 비밀일까요? 하지만 우리 딴에 작은 십자가 하나 같이 져서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작은 아주 소박한, 여기에 어떤 큰 꿈을 담은 게 아닌 아주 순수한 신용, 여기에 우리는 우리의 문을 다시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다시 한번 이웃의 참 이웃,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좁은 문, 좁은 길에 선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창립 20주년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 이 길에 함께 서는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두 교회의 두 이야기 속에 좁은 문, 넓은 문, 하나님이 두 이야기 속에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에 서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좁은 문에 서 있습니다. 왜 예수님 한 분이냐는 거예요. 왜 십자가냐는 거예요. 예수 한 분이라는데 마음에 안 들고 십자가라는데 두 번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 문은 좁은 문이고 그래서 그분은 좁은 길입니다. 사실적으로 좁은 문이어서, 사실적으로 좁은 길이어서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불편하기에 찾지 않고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지 않기에 좁은 문 좁은 길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함께 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우리 중보하며 기도로 나아가요.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의 문이 좁은 문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라 하셨기에 예수님을 열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서 있는 그 길에 나도 서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에 서게 하시고 그곳에서 큰 십자가 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높은 뜻 교회의 문은 어떤 문이고 높은 뜻 교회에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인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만 아니라 이웃들을 함께 보듬으며 함께 회복하고자 애쓰는 신용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나의 이 작은 십자가가 예수님의 큰 십자가로 인하여 삼켜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생명의 축제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성도들은 소수라도 다 살게 하시고 이곳에 있는 우리 높은 뜻 교회 성도들은 아주 작은 무리라도 한 영혼 한 영혼이 생명을 약속받고 생명을 향하여 질주하고 침노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한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리. 불쌍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한 고난 어둠조차 이를 막을 수 없니.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지금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돌아간 모든 심령들 위해 또 우리 높은 뜻교회 20년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